저와 여러분들의 인연은 2013년 9월 첫 주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장로교회 북부노회 노회장이신 로이 크리찬 목사님과 노회 서기인 알렉스 장로님, 그리고 제가 바로 저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11개월이 지나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하는 일만 할 수는 없지만 오클랜드 한인교회와 관련해서 저는 거의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지난 11개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클랜드 한인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클랜드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가 바로 오클랜드 한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5년 웰링턴에 최초의 한인교회가 세워져서 올해로 한인들의 역사, 한인교회의 역사가 30주년을 맞기는 하지만 오클랜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니버시티 오브 오클랜드 사이먼 스트리트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바로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한인교회의 역사이고 한인사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맏형, first son, 맏형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 달에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위로하는 그런 행사는 맏형으로서의 역사의식이 없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맏이가 있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하는 것이 이쁘고 좋은 게 많지만 맏이가 하는 게 든든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맏형, 맏이 교회로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역사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소중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뉴질랜드 장로회 총회의 선교 협력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그리고 뉴질랜드 장로교 총회는 여러분들이 도착하기 전인데요, 훨씬 전에 선교 협정을 체결하고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세 교단이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동역할 것인지를 합의하고 협정문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목사님과 같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조목사님 이제 신학대학원 나오시고 저는 학부부터 신학과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하고 통합이라고 부르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신학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았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총회와 한신대학은 저희 선배들이 많이 다녔던 대학이고 제가 자란 모교회에서 가까운 학교였기 때문에 이 한국신학대학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저는 좋아하고 있고, 또 뉴질랜드 장로교회의 아시안 총무로서는 뉴질랜드 장로교회를 대표해서 한국에 있는 동일한 파트너 교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982년에 이미 이런 오클랜드 한인교회 같은 교회가 탄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교협정을 해놓고, 누가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엄마와 뉴질랜드에 있는 아빠가 함께 기도하면서 낳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바로 오클랜드 한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자원과 잠재력을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핸더슨 한복판에 자리하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먼 스트리트의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가 또 세인트 데이빗 교회에 가서 더부살이 하다가 이제 이 핸더슨의 자리를 잡기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 그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장로교회 아시안 총무로서 오클랜드와
해밀턴과 타우랑과 파머스턴 놀스와 크라이처치와 더니든과 퀸스타운까지 좀 중요한 도시들은 제가 거의 다 다니고 있고 또 다녀보았는데,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와 같은 이만한 규모의 시설과 위치, 스트래티직 로케이션, 아주 중요한 곳에 이런 위치를 가진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오클랜드의 제일 큰 교회는 보타니 타운 앞에 있는 세인트 콜롬바 교회인데, 그 교회보다도 사실은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더 커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시작되는 한인교회들이 있고 유학생 중심의 교회가 있고 뭐 오클랜드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장년부부터 아동부들까지, 그리고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한 10대 청소년들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성가대 계시는 분들 굉장히 자랑스럽고 오늘도 귀한 찬양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성가대석에서 저쪽에 10대 있는 우리 자녀 세대를 볼 때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10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이 장년층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동안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지도자들이 한인사회와 뉴질랜드 사회의회에 진출해서 곳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가질 감사함이며 동시에 자부심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관찰한 것들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5년 군목으로 안수를 받고 강원도 양구 21사단 백두산 부대에 있었습니다. 땅굴이 2개나 있는 동네고요. 남북이 접경 지역이고, 제가 가던 해에 강릉 잠수함 공비 침투 사건이 나서 저도 목사지만 얼굴에 까맣게, 사실은 저는 까맣게 위장 안 해도 되는데 또 군대에서 뭐 위장도 하라고 그래서 까만 얼굴에 좀 더 까맣게 칠하고 1300고지를 오르내리면서 우리 전투에 임하고 있었던 형제들을 위로한 경험이 있고요. 2002년 1월 4일날 인도를 갔고 2003년부터 8년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 안식년 주기였는데 뉴질랜드 장로교회 총무님께서 보낸 초청장을 받아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2012년 3월에 뉴질랜드 장로교회 아시안 총무로 취임을 하고 뉴질랜드에 속해 있는 아시안 교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님처럼 영성이 풍부한, 그래서 책임있게 담임 목사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저처럼 총회나 노회에 속해서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그런 목회자도 필요하고, 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관찰 목회, 지원 목회, 교량 목회. 저는 많은 시간을 제가 무엇을 하기보다도 observation, 관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또 어시스턴트, 이 돕는 일, 지원하는 일, 또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비어있는 아쉬운 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늘 비슷한데, 저는 가능하면 제가 방문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족한 2%를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98%의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부족한 한 2% 정도만 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선교와 선교적 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지도력을 촉진시키는 그 정도의 2%는 특별히 제가 주도할 것도 아니고, 또 담임 목사님과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옆에서 살짝 터치해 주는 것만 해도 저는 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15개의 교회 발전을 위해서 제가 관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저 소 예배당의 그 지붕에 대해서, 이 수리의 긴급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제 필리핀에 있을 때 기억이 났어요. 제가 한 15개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12번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한 3개 교회는 제가 건축으로 도울 필요가 없었지만 12개 교회는 그게 리노베이션이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신축이든 해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제 정체성 혼란을 겪은 적도 있어요. 나는 목사일까? 목수일까? 네. 왜냐하면 눈만 뜨면 건축 재료 뭐 이런 게 제가 직접 막 가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제가 1년에 교회 공사를 한 4개씩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건축 또 교회의 기붕 교회의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발라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요 정도쯤. 네, 기억이 대충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발라얀이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교회 앞에 있는 도로 높이가 이 정도쯤이에요. 도로 높이. 그런데 예배당의 바닥의 높이는 바로 저 밑에쯤 됩니다. 필리핀에 비가 참 많이 오고 태풍이 많이 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처럼 배수시설이 그렇지 않으니까 비만 많이 오면 특별히 토요일날 비가 많이 오고 주일날 아침에 비가 많이 오면 특별히 교회 뭐 장로님쯤 되는 분들 굉장히 바빠요. 왠지 아세요? 이 종아리까지 종아리 높이까지 교회 바닥에 물이 쫙 차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가면 우리 뭐 바가지라고 하나요? 플라스틱 바가지? 이게 펌프로 뽑아낼 수 있는 사정도 아니니까 그 바가지들을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떠내고 있는 거예요. 글쎄 외국에서 온 선교사라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마음에 적어도 예배당 바닥이 좀 높아져서 더 이상 비 오는 날 이 바가지 들고 물 이거 빼내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가슴 아프게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늘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과정 가운데 한국에 있던 어느 권사님,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인데 누가 연락을 해줬는데 그 권사님 평생의 소원이 선교지에 교회 하나 하나님께 드려서 헌당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고 있다고 한국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매년 10월달에 들어갔는데 10월달에 들어오면 꼭 그 권사님 만나고 가라고 담임 목사님이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비만 오면 물찬 그 모습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딱 보여드리니까 더 뭐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물찬 예배당의 그 모습 그게 1년 된 게 아니고 오래돼 있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종아리 높이까지 물이 다 차 있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 심정이 어떠할 건지. 공사가 다 끝나고 물론 지원해 주셨던 권사님도 오셨고 그 교회 분도 오셨지만 저는 헌당식 때는 울지 않았습니다. 참아냈지만 저는 헌당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예배당을 새로 짓고 특별히 그 예배당 바닥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일날 바가지로 물 퍼내지 않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울면서 진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빵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글쎄 목살에서 그런지 교회 가면 뭐부터 볼까요? 교회 가가지고 간판 먼저 보죠. 근데 교회에 그래도 지붕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가 이 빵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비포장 도로라 30분쯤 운전하고 쭉 갔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누워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누워있는 교회. 언제부터 누워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갔는데 그 십자가는 계속 누워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누워있는 교회에 십자가 좀 세우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역시 그 교회를 돕는 손길이 생겼어요. 정말 아름답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지만 페인트도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거 쓰고 조명도 정말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페인트나 조명에 감동받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 헌당식 때도 하나님, 십자가가 누워있었던 이 교회를 십자가를 바르게 이제 번듯하게 세워주어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그 동네로부터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번듯한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제 와보고 싶은 건물로 교회로 주님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뜨레스의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필리핀의 수도가 마닐라입니다. 그 마닐라에는 도시 빈민들, 아주 우반 푸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요 어느 날 트럭이 와요. 트럭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트럭에다 실어요. 그리고는 한 2-3시간쯤 가가지고 사람들을 확 내려놓고 이제부터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강제 이주된 도시 빈민들이 사는 동네가 뜨레세라고 하는 동네.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도시 빈민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돕게 되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강제로 내린 동네이기 때문에 정말 개천가에 가장 냄새나고 누추한 곳에 그것도 제일 싼 집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과 집사님이 이제 제 선교지를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부를 수 없으니까 신학생이 가서 이제 설교하고 있었던 교회여가지고 이제 그 신학생 전도사님을 위로한다고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꼭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누추하고 냄새나는 이런 곳에서 그것도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교회는 구정기간에 그 교회 청년들을 보내주어서 그 예배당을, 그 집을 예배당으로 고치고 나중에는 그 교회가 뜨레세라고 하는 시 한 복판에 시청 바로 뒤에다가 일부러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 가서 눈물 흘렸을 때 교인들이 한 10명쯤 있었어요. 10명쯤. 그러니까 큰 예배당이 필요 없었죠. 그런데 이 도시 빈민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드리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한국에 지원군이 나타나고 또 저 같은 또 옆에서 관찰하고 돕는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재적교인 130명, 출석교인 80명, 또 교회가 주일날에도 열심히지만 평일날에도 유스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학업 중도 이탈 청년들을 돕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한 것은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성도들의 수고와 은사가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건강입니다. 개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 교회의 건강입니다. 개인의 건강을 말하자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한국 같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게 해서 우리가 자기가 잘 몰랐던 병을 알 수도 있는데 요즘 제가 특별히 느끼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서적인 건강입니다. 멘탈 헬스.
뉴질랜드 장로교회는 목회자를 선발할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신앙적 배경, 신학적 지식, 논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목회자 후보생의 정서적 건강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곧 성도들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라서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로, 또 교수 선교사로 선교사 지원자들을 면담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한 달 넘도록 한 공간에서 훈련도 시키고 공동생활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훈련을 시키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나 가면 안 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선교사 되겠습니다 해서 아름다운 사람도 있지만 그 열심을 좀 분석해보면 너무나 성취지향적이고 자기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업 중심적으로 어딘가에 나가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서 목회를 실패했거나 두 부부가 관계성이 실패했는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찾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의도가 있어요. 20명 가운데 두세 가정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골라내는 역할을 제가 그동안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꼬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꼬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또 남에게 말을 할 때 헐뜯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상담을 전공한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라고, 이게 대책 없는 남편하고 살라니까 뭔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부싸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상담학을 좀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아내가 저를 분석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급하고 아내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과 공부를 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고 인기도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출석하고 있는 마운트 로스킬의 세인트 존 프레스테리안 처치에 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메일리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 3살 미만의 아이들 또는 뭐 만 5살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런 마당에 카페트 있는데 와가지고 음악으로 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같이 오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1년 6개월 전에 해봤어요. 우리 교회 매주 금요일날 메인리 뮤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백인들도 있지만 중국 엄마들이 있더라, 또는 국제 결혼한 엄마들이 오는데 그게 뭐 이게 뻘쭘, 이게 그런, 우리 그 학생들이 그런 말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뻘쭘하다는 한국말이 하여튼 어색하게죠. awkward. 예? 굉장히 어색하게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음악으로 놀고 지내는데 뭔가 백인 엄마들하고 또 중국 엄마들하고 이게 약간 그 어색함,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라고 같이 가봤더니 저희 집사님이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이제 이 땅에서 이민 와가지고 애기 낳아가지고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엄마들 눈빛 맞춰주고 손잡아주고 힘들지 않냐고 얘기해주고 그 아이들 한 번씩만 안아주면요, 그거 자체가 미니스트리가 돼요. 어떤 제가 참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는 저희 집사람을 이모라고 불러요. 네, 왜냐면 자기를 그렇게 안아주니까. 네, 뭐 언어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자기 엄마의 어려움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자기 안아주니까 한국말 배워가지고 이모라고 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은 지금 인터 1학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프라이머리에서 5학년, 6학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뉴질랜드 교육 방식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얘가 학교를 갔다 오는 건지
점심 도시락을 먹으러 학교를 갔다 오는 건지 뭐 참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뭐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한 얘기니까 뭐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는 얘기 뭐 이런 거. 근데 한 2년쯤 저희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프라이머리에서 세 가지는 하는 거구나.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가꾸는구나. 읽기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정서를 가꾸는구나. 적절한 시민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을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책을 보고 지식의 양으로 측정하는 어떠한 방식보다 뛰어놀 수 있게 만들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고 시니어가 되면 주니어 동생들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기본기가 있으면 자아가 건강한 사람으로 커가는 거 아닙니까? 오클랜드 한인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한 달을 조금 어렵게 지냈습니다. 제가 겪었던 증세를 우리 키위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쉽게 말해요. 저는 장황하게 한 20분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랬더니 그거는 윈터 블루라고, 겨울에 겪는 좀 우울증 같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 얘기가 다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당하는 귀한 일이긴 하지만 목회자들한테 가장 자주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아웃이에요. 탈진. 이 일 좋아서 감당하지만 속도 조절 못하고 하다 보면 너무 일이 좋고 사명감이 좋은 사람들일수록에 번아웃 증세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덜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가족하고 더불어 살아가지만 말이 안 통해서 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덜 건강한 사람들은 왕년을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왕년이라는 것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once upon a time이에요. 내가 옛날에 옛 시절에 내가 한국에서 뭐뭐뭐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살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만나고 호흡하고 듣고 경청해야 될 사람은 오늘의 사람인데 오늘의 사람들하고는 대화하지 못해요. 그냥 과거의 사람들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영광과 또 과거로부터 얻었던 그런 명예 때문에 오늘 적응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화적인 씨름을 하는 사람들도 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 가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초기에 첫 달,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첫 달, 3개월, 100일, 1년을 잘 버티면 나머지가 순조롭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다 겪어놓고 그 이민자들이나 새로운 이웃이 오는 그 첫 주, 첫 달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냉정하게 바라봐요. 냉정하게. 우리도 다 고생했거든. 서바이벌 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냉정해지면 그 사람도 덜 건강한 것이고 그런 걸 당하는 사람들도 더 건강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덜 건강합니다. 저는 뉴질랜드 와서 받은 여러 가지 충격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의 빈부격차. 아침을 거르고 오는 결식 아동들이 많다는 얘기도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얘기였고, 이후에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통계치 또는 신문을 보고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계적 가난, 예? 또 정서적 가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통계치는 물질적 가난, 얼마나 배고프고 돈이 없느냐를 얘기하지만 좀 더 깊게 보면 그 물질적 가난 때문에 못 누리고 있어서 당하고 있는 여러 외로움과 정서적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주일날 점심 김치국으로 한 걸 제가 와서 잘 먹고 보니까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이 식사는 우리 구역 교구마다 이 여성들이 주로 하시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 설거지를 이 남성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날 아마 바울 선교에서 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2주 전에 수고라면 수고지만 억지로 하는 모습보다는 서로를 돕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집에서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십니까? 아마 설거지를 하시지만 난 설거지가 너무 좋아, 나는 설거지가 취미야, 설거지 못하면 못 견뎌, 이렇게 해서 설거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맛깔스러운 음식이라도 한번 먹은 그릇에 다시 먹으면 보기도 좋지 않고 맛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을 닦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참으로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클랜드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그릇을 쓰고 나서 바로 닦아두지 않으면 이 그릇으로 생명의 양식을 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일은 설거지를 통해서 다시 그릇을 반짝이게 하는 수고와 같습니다. 묵힌 때를 걷어내고 먹고 싶은 생명의 양식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이민자들의 한숨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는 은사받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직책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에는 은사를 특별히 받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분들이 잘해서 그분들한테 보상으로 준 게 아니라 그분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도록, 그로우하도록, 그 은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뽐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활용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그 은사가 쓰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우인데 몸집만 늘어나는 것, 몸집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적절하게 사이즈가 커지는 건 괜찮은데 oversized, overweighted 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만이 되고 불편해집니다. 제가 자주 참고하고 있는 영어 성경 가운데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의 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Rhythmically, each with each other, efficient and graceful to full mature. 아까 제가 메이니 뮤직에 중국 엄마들이 뻘쭘하게 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고 다른 동네에 와 있기 때문에 뻘쭘하게 와 있지만 우리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뻘쭘해지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드미컬하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중직자들은 중직자들도 각기 받은 은사대로 멋있게.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어제 말고 우리 지휘자님께서 출연하셨던 그 음악회 저도 가고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듣기도 했었는데, 오케스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악기들이 다른 음악을 내니까 조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악기가 저 악기를 볼 때 뻘쭘하게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리드미컬하게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기 다양한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여겨진다면
서로가 악보에 맞추어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일 때 교회가 커가는 것이죠. 뻑뻑하게 억지로 힘겹게가 아니고 사랑과 존중의 윤활유가 흘러 넘쳐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이게 성숙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just grow가 아니라 grow up, 최고 수준까지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숙함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성장은 어느 나이가 되면 노화의 상태를 겪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지만 신앙적인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끝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보혈이 흘러넘치고 주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어서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 교회의 모습, 오늘 에베소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로마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한국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손잡아주고 존중하면서 위로하였습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인도 용기 있게 못하는 것을 멀리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교황이 해주었기 때문에 어떤 유가족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존중받았다고. 존중받아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 같다고. 다른 거 몰라도 지금 프란시스코 이 교황은 참으로 약자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오클랜드 한인교회 내부의 문제로 이제는 더 이상 한인교회나 한인사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맞이의 역할이 있어요. 맏형의 역할이 있습니다.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려면 인정할 것 인정하고 반성할 것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에 3.1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노동시키도록 부끄러운 일을 한 교회인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사회 앞에 반성문을 써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그 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소용돌이보다 한 10배쯤 큰 시련을 겪었던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 가서 충격받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5번, 6번 드리는데 자리가 없어요. 완전히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텐딩, 하이딩, 이렇게 가리고 막 이렇게 은폐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 교회의 부족함 내놓고 까발리고 용서를 빌고 교회는 새 출발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기적인 교회에서 이타적인 교회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광고에 양말 얘기를 하셨어요? 전 양말 이 중에 계시겠죠? 양말 갖고 오신 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덜 필요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런 나눔을 통해서 배려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시설, 이 위치,
이 역사, 이 역량 가지고 다른 한인교회들을 위해서, 한인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오클랜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문 활짝 열고 공감하고 손잡아주면서 위로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직분은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잘 보살피라고 세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인간적인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로운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성과를 나누는 보상의 차원도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에너지는 집착이나 고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 충성된 일꾼으로서 섬겨가면서 교회 직분들을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이면서 제 진지한 당부는 네 번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개인들과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절박하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화해는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절합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규모로 무엇을 자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의 시대지 않습니까? 오클랜드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사랑받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교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랑과 진실과 행함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런 눈빛과 손잡음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져주기 시작해주면 공감지수가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되면 이 교회 100명이 나오든 1000명이 나오든 오클랜드 한인교회는 한인교회들을, 한인사회들을 이 변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오클랜드 사회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더미컬하게 움직이면서 문턱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쳐서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영혼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